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정말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딱 맞는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어김없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처음 가족들 가정마다 2021년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그렇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끼리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입술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같이 손 한번 잡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아직 달력을 받아가지 못하신 분이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2021년 새해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 축제에 오셔서 한 부든 두 부든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또 오늘 전할 메시지가 바로 이 달력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받으시고 이 예배 잘 들으시고 난 후에 바른 시간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믿음의 달력 꼭 받아가셔서 가정마다 걸어 놓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우리 같이 모든 가정을 위해서 함께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는데, 가정마다 정말 한 가정 한 가정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 양해해 주시고, 그 아쉬움을 마음에 담지만 이 달력 가지러 오실 때, 그리고 또 달력 가져가신 분도 꼭 내일이든 모레든 오늘도 괜찮고요, 꼭 방문하셔가지고 지금 이 2021년 축복의 말씀 카드가 여러분들만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카드 여기서 뽑으셔서 이제 올해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작년에 드렸던 그 액자에다가 다시 넣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이은희 집사님께서 정성스럽게 제가 부탁드린 말씀을 이렇게 뽑아서 잘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엽서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엽서를 꼭 가족마다 오셔서 가족만큼 뽑으셔서 2021년 올해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올 한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처음 가정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이블 타임도 지금 1호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미 말씀으로 또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지만, 혹시 못 가져가신 분들은 오셔서 역시 바이블 타임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달력에 보시면 이제 이미 가져가신 분이 계셔서 보는데, 달력에 보면 표가 하나 딱 새겨져 있어요. 아시죠? 보신 분은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다리라. 3기 표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으로 오늘 함께 2021년 첫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전화번호 부책을 보면 참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도 인터넷에도 회자됐던 이름들이 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삶을 살아라, 기적을 경험해 살아라 해갖고 기적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성이 이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쳐보니까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뭐 이런 이름도 있었고, 또 이름이 정말 모든 삶이 원만하게 다 그렇게 형통하게 살아라 하는 뜻에서 부모님이 원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성이 천씨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천원만. 또 이렇게 좀 우스꽝스러운 이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또 좀 너무 엉뚱한 이름이 나올 때가 많이 있죠. 어느 장로님이 오씨인데 이 장로님이 자기 아들을 정말 그 믿음의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성경 말씀을 딱 부여해서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발광이라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발광 이런 뜻으로 딱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오발광이에요. 오씨니까. 오발광. 이거 좀 또 민망한 이름이 돼버렸어요. 뭐 어쨌든 이런 좀 의미를 많이 부여하다 보니까 또 너무 엉뚱한 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받으셨습니까? 아니, 그 이름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나름대로 부모님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사실 그냥 일개 한 가정의 어버이의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의 그 뜻을 평범하지만 아주 그 점잖은 이름을, 아브라함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이름의 의미를 좀 더 특별하게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이제는 한 가정의 그런 아버지를 떠나서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이름을 또 이렇게 바꿔주시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름을 많이 바꿔주시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보고, 예수님도 시몬을 만났을 때 너를 이제 반석이다, 페트라, 베드로라 부르리라,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또 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참 이름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그래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가 보면 여기에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참 많은 이름이 역대상에 쭉 기록되는데 특별히 야베스라는 이름이 우리의 귀에 딱 꽂힙니다. 다름 아닌 미국의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죠. 근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읽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이 내용을 다 떠나서 어찌됐든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이래서 유명해졌는데, 그 책에도 나오지만 이 야베스라는 이름에도 특별한 의미가 또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조금 안타까울 정도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 속에는 고통, 아픔, 슬픔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이것은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참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겠고, 또 야베스가 자라가는 태어나서 자라온 그 환경 자체가, 태어났을 때의 환경 그 자체가 정말 아주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태어날 때 붙여준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가 자라온 환경 속에 또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그렇게 정말 부모님이, 어머님이 그렇게 낳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던 야베스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야베스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야베스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란 이름을 붙여야 될 만큼 그렇게 힘들게 태어났던 야베스가 이렇게 멋지게 존귀한 자로, 정말 성공적인 그런 삶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정말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 이렇게 추대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그 비결까지도 오늘 아주 짧은 말씀에 함축적으로 딱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가 이런 삶의 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이걸 분화해보면 세 가지예요. 분석해보면. 바로 그것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기대와 기도와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야베스가 받았던 이 은혜와 축복, 이 비결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그런 2021년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첫째는 이 야베스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 기대감이 꽉 차 있는 그런 기도였어요. 기대와 희망과 비전이 꽉 차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지금 야베스에게 붙여진 그 이름만큼이나 야베스의 그 환경은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불만족스럽고 어려움이 있고 또 돌아보면 초라하고 빈약했어요. 하지만 야베스는 그런 자신과 자신의 환경을 보지 않고 미래를 보면서 기대를 했어요. 앞을 내다보면서 기대감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달라는 거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이건 지금 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고 넓게 바라봤습니다. 이 기대감에 찬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이런 포부가 있어야 되고 이런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단연 제1의 대학으로 손꼽는다면 하버드 대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이 저 미국 그 대륙의 뭐 신대륙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지만 163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 당시엔 진짜 벌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636년에 이 보스턴의 한 구석에 이 하버드 대학을 설립을 하게 됐는데 이 하버드 대학을 설립했던 분의 이름이 하버드예요. 근데 이분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와서 제일 먼저 그가 가졌던 꿈이 뭐냐면, 기대가 뭐였냐면, 이곳에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대학을 건설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대학을 주십시오. 이런 대학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을 바라봤으면 이런 꿈을 못 꿉니다. 그가 이 대학을 위해서 내어놓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영국 돈으로 700파운드. 700파운드, 뭐 파운드로 환산해 보니까, 하나로 환산해 보니까 오늘날 돈으로 한 돈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그 당시 화폐 가치로 따져서 1000억이 되고 뭐 1000만 원이 된다고 하도 이건 너무나도 형편없는 금액이죠. 지금으로 뭐 환산을 바꿔도 1000만 원, 몇천만 원 뭐 그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장서라고 하는 책이 한 200여 권이 있었어요. 그걸 내놓고 그 700파운드를 내놓으면서 말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분은 그렇게 해서 대학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결국 오늘의 이런 대학의 모습을 보지도 못한 채 그는 대학을 설립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죽는 그 순간까지 지금 자기가 세우는 그 대학의 그 모습만이 아니라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 기대감이 있었어요. 오늘의 하버드대는 그가 꿈꿨던 대학입니다. 그가 기대했던 대학이 지금 세계 제1의 대학으로 딱 보스턴에 멋지게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대감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대는 바로 그 옛날 그 누군가의 꿈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거죠. 바로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지난 한 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확진자가 계속 연일 나올 때마다,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또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같이 평균 따지면 38명이씩 자살을 해서 생명이 사라지고 있어요. 1년에 작년 2020년 한 해 추계로만 봐도 13,900명이 13,900명이 자살을 했어요. 이건 하루로 바꿔보면 환산하면 하루에 38명, 한 40명 정도씩이 지금 어제도 이제 오늘도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왜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 줄 알고 이런 상황 속에서 새해를 또 맞이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기대하셔야 됩니다. 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야베스는 비록 초라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랐어요. 그렇지만 그 이름까지도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달라는 거죠.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소박한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내 지경을,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원대하게 꿈과 기대감을 한껏 드러내서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처음 가족들, 이제 지나가 버린 2020년 어려웠던 그 시기에 묶이지 마시고 딱 내려놓으시고 이제 새롭게 받은 이 2021년을 기대와 소망과 믿음으로 확실하게 활기차게 그렇게 새 출발하시는 우리 처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원을 작년에 연말에 좀 몇 번 갔다 왔어요. 근데 저 강남 금식 기도원을 갔더니 거기에 저 안산에서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은퇴하신 고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목회라는 동안에 매일같이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늘 그렇게 외치고 하루하루 기대하며 설레임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 하루를 그렇게 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다.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참 부러울 만큼 목사님은 그렇게 참 부러운 목회를 잘 마치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권해주고 싶어요. 2021년 하루하루 아침마다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거울 앞에 서실 때마다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당당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거라 믿는다. 그렇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시라 이거죠. 그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여시라 이거죠. 이제 다시 한번 또 살펴볼 것은 바로 연결해서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기도입니다. 그 기대, 막연한 기대로 끝나면 그건 자기 신념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희망사항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감에 연하여 야베스가 보여준 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베스가 처한 환경 말씀드리지만 아주 어려웠고 고난과 힘든 환경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기대와 소망과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면서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이죠. 참으로 굉장한 축복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 이게 어떤 축복인지 한 예를 또 하나 드려보면 2006년이에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합니다. 제15회 카타르 도하 아시안 게임, 카타르 도하 아시안 게임 있었죠. 그때 한국 여자 핸드볼 팀이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깁니다. 승리를 거둡니다. 그 카자흐스탄과의 결승전을 치르게 됐는데 29대 22로 아주 극적인 아주 박빙의 승부를 이겨서 결국 금메달을 tab니다. 아시아의 45개 중에서 5연패 위협을 이룹니다. 아시안 게임 5번을 제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감독이 누구셨냐면 강태구라고 하는 집사님이었어요. 이 강태구 감독은 카타르 도하로 향하기 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부인과 함께 담임 목사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 기도를 받고 그렇게 떠났어요. 그런데 그 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정말 한 게임 한 게임 정말 박빙의 승부들을 하면서 이겨나가죠. 근데 드디어 카자흐스탄과 결승전에서 만납니다. 이 카자흐스탄 팀은 전반전에 정말 이 엄청난 그 힘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또 체력 그 키 자체가 평균 키가 5cm 이상 컸어요, 우리나라보다. 거기다가 몸집도 아주 우리의 그 선수들을 압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전반전에 너무너무 고전을 했죠. 그러는 가운데 박스에 가서 또 기도하고 라카룸에 가서 그 기도를 하고 강태구 집사는 선수들을 독려하고 다시 나와요. 그래서 결국 후반전에 아주 선전을 해서 결국은 29대 20이라는 대승을 거두게 돼요. 박빙이었지만 결국 압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기가 있던 그 시간에 중계가 당연히 됐죠. 그때 이 강태구 집사님의 부인은 차마 이 경기를 지켜보지 못하고 교회에 가서 교회 5층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경기하는 내내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 했죠. 여러분, 강 감독은 결국 금메달을 따고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도 감사한,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감사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게 또 카메라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그래가지고 우리 국내에도 물론이거니와 아시아 전역에 이 강태구 집사님의 기도의 모습이 결국 다 생중계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봤어요. 여러분, 이 강태구 집사님이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의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이 영광을 모두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인터뷰의 첫 마디였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맛봤는데, 그리고 그 집사님, 그 강태구 집사님의 집사람, 그분도 똑같은 기도를 올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006년에 도하 아시안 게임에서 이 여자 핸드볼이 따낸 금메달은 강태구 집사님 부부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기도의 금메달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이 맞춰지고 나면 이제 제가 또 다시 한번 밴드에 그래서 올려드리겠지만 저에게 새 신년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시면 이 예배가 맞춰지고 나면 각각의 기도 제목들을 작성하셨다가 제가 밴드에 소개해드리는 곳으로 저에게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2021년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내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정말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얼마나 환난이 많았으면, 얼마나 근심이 많았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큰 기대감을 가지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기대감에 차서 기대함과 그 다음에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셋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기대하고 기도했다면 당연히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10절 마지막 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셨더라 이랬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구했더니 바로 응답이 딱 됐으면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시제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허락하셨더라는 말과 응답하셨더라는 이 말은 간극이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야베스는 결국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기대하고 기도했더니 허락하셨더라.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이것을 다 응답받았더라예요. 다시 말하면 기다림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기대한다면, 정말 기도했다면 당연히 기다려야죠. 여러분,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이었던 분이 있어요. 이규태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사용한, 이분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시나브로이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나브로이즘. 여러분, 좀 외국어 같잖아요. 그런데 이 외국어는 아니고요. 혼합어인데, 시나브로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한번 사전을 찾아보셔도 돼요. 시나브로라고 하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이고 거기에 이즘이라고 하는 그 뭐뭐의 주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이즘, 이게 붙은 거예요, 영어가. 그래서 합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나브로 이즘이라는 말을 이규태 씨가 썼는데, 이분이 이 말을 만들어서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의 그 조급성,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시나브로이즘이란 말을 만든 거예요. 이 뜻은 뭐냐? 빨리빨리 서두르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행하여 나가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서두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시나브로이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바로 이런 시나브로이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비록 작고 또 부족하고 또 너무나 더디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서두르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기도에 있어서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최고의 응답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우리 신앙에도 시나브로이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시나브로이즘의 자세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갈 때 반드시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최고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 사업처 일터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1년 달력 이제 이미 받으신 분 또 이제 가져가서 보시면 매달 넘길 때마다 선명하게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다리라, 이 문구가 딱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력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12달로 나누어서 계속해서 기도의 문구가 달력의 배경화면으로 실려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그 어느 해보다도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심으로써 승리함으로 새롭게 선물로 받은 2021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되시기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떨어져 있어서 한 분 한 분 기도할 수 없는 그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제가 합심해서 모든 우리 가정들을 포함해서 교회를 놓고 한번 축복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도 후에 축도로서 오늘 이 송구 그리고 이 영신의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새해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 그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조차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저도 신음하며 너무나도 힘든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호흡처럼 함께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그 하루하루를 살아오는 동안 순간순간 정말 어둠이 짙고 한숨이 짙은 그 순간에도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고통스러운 그때에도 에벤네셀의 하나님 되셔서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이제 이렇게 여호와 일에 되심으로 2021년 새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멋지게 준비하여 우리 앞에 선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처음 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이 한 해도 또한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사랑의 가정되는 우리 강인규 집사님, 박미애 집사님, 무엇보다도 임정년 권사님, 그리고 우리 은진이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우리 나기권 집사님, 이은희 집사님, 우리 예언이까지 하나님께서 또한 그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눈물 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권고할 때, 형통할 때 언제나 늘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가정을 이룬 선보영 집사님, 성명희 집사님, 그리고 그의 자녀의 가정,
또 모든 아들과 모든 자부와 그리고 우리 신선의 집사, 박준우 집사, 라윤이와 라연이 이 가정까지도 정말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정말 화목하게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을 채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가정을 이룬 우리 임정권 집사님, 정혜선 집사님, 최수빈, 이상호, 우리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이정자 어머님까지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 가정 하나, 그 필라테스 사업장까지, 그리고 우리 임정권 집사님의 그 사업의 현장까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신의 가정을 이루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긴 우리 최병주 집사님, 박은영 집사님, 우리 연승이 이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그렇게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승이 또한 귀한 또 훈련, 그 양육도 잘 마치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의 헌신을 정말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의 가정, 우리 김은자 권사님과 유현복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도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늘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채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한 해 동안 드렸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명의 가정을 이룬 저의 가정, 그리고 우리 김미경 사모와 또 민수, 진수, 은수, 그리고 예비 신부되는 은하까지, 그리고 저 옴니버스 커피숍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때마다 일마다 이미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까지 앞서 행하시고 다 준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올 한 해, 그분들 모든 가정마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정과 모든 내용을 깊이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헤아려 주시고 또한 살펴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우셔서 2021년이 정말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은혜롭고 가장 소망이 넘치며 가장 은혜가 넘치며 가장 복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장소를 예비하고 정말 값없이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이 장소를 허락해 주고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신 우리 세이브존과 특별히 기쁨의 집, 그 기업의 정말 사역과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정말 더 예비하신 큰 은혜로 만배로 갚아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선봉장으로 섬기는 모든 그 기관과 단체와 교회들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2021년은 더욱더 큰 열매들이 맺혀지고 더 놀라운, 더 감격스러운 그런 간증의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아오니 오늘 이렇게 축복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하나로 응답되는 그런 복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정말 다사다난했던 곤고하다 싶었던 그 2020년도,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베풀어 주신 바 이 2021년을 복된 새해로 받으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당당하게 나아서는 우리 처음 가족들, 그리고 처음 가족들의 그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워주신 이 처음 교회 위에, 그리고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과 주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